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부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 세상이 설레이고 굉장히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잠깐만 돌아봐도 많은 기업들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잡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울렛이나 쇼핑몰, 백화점 등등은 온갖 장식과 막 크리스마스 트리며 뭐 여러 가지 이벤트로 가득 차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고 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거 없이 무언가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의 상징으로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에 같이 즐거워합니다. 같이 기뻐하죠. 그리고 막 손꼽아 기다립니다. D-Day 며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은 또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세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뭔가 뜻깊게 보내야만 하는 날이고 그런데 그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괴이합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은 크리스마스에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지금 동방박사 무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하면 세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드린 그들의 예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세 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그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는 보통 사제들이나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마술사 혹은 누군가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천체들의 운행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세상사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점성술사 혹은 현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짐작하고 판단하여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그들의 입술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별이 심상치 않구나. 이 별이 생겨나게 된 게 어떤 위대한 왕의 탄생임을 직감했고 또 그 왕을 찾아서 먼 길을 여행했을 텐데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왕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만약에 동방박사였으면 뭐 대단한 별이 떴네. 대단하네. 신기하네. 근데 뭐 굳이 찾으러 갈 것까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행위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죠. 뭐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그들의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별의 탄생이 단순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즉 하늘의 초대로 시작된 이 여정에 동방박사들이 반응을 했고 참여를 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별을 보았을 텐데 모두가 다 그 별을 보았다고 이 여정에 동참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그분의 말씀이나 어떤 상황이나 혹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표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또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여정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이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 이방인이었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여정에 반응을 해서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궁전에 있을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을 누가복음에서 유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유대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부를 뿐이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는 왕이 단순히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한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의 다시 오실 왕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혹은 헤롯 왕은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쩌면 동방 박사들은 좌절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찾는 왕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나라에조차 알려지지 않은 왕이었어요. 탄생이 예루살렘에서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또 장차 다스림을 받을 백성들조차 환영하지 않은 이 왕을 어디서 도대체 찾을까요?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왕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왕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만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상한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했으므로 그들은 결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하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내용과 예언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또 메시아를 소망하는 듯하나 실상은 소망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듯하나 그들은 방향을 몰랐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던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당장 손에 쥔 그 권력이 더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유대인의 왕이 나지 않아야 내가 더 안정적이고, 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야지 그래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한테 우리가 대답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성을 묻는 자들한테 우리 스스로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세상에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한데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한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소망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진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진짜 우리한테 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살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한테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치 오늘 헤롯과 대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살아내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기로움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줄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도 굉장히 희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력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당장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들이 길을 안내해 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난항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없고 때로는 그 길이 고독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들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은 당황했지만 다시 그 별이 그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기쁨을 가장 작은 마을로 가는 길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가장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왕궁에 계실 줄 알았는데 마국간 구유에 계셨던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의 낮은 곳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고 뭔가 다 불쌍하고 막 그런 곳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더벅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는 교회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배를 푸딱 드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혹은 지인들 만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파티를 하거나 특별한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라? 세상과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희 더복교회도 진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예산의 문제로 어떤 제스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쳐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 크리스마스야말로 진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크리스마스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생각이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마음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맞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에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발버둥 쳐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기억해야 되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찾으러 발버둥 쳐야 되고 매일매일 하늘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을 충분히 기념하고 또 그분을 충분히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과 환경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소소하게 그분을 기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냥 아주 많은 어떤 돈이 들고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경배하고 또 기념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없이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실제성이 부여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명절이 없다면 온 가족이 모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절기와 예전은 교회에 정말 수많은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 모습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유대 왕이 거기 계시냐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 예전에 배우 차인표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아내 대신에 인도의 빈곤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의 홍보대사로 대신 가게 됐는데 더위와 불편한 좌석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가득한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짜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도착해서 그래도 홍보대사 역할은 해야 되니까 7살쯤 되는 아이의 손을 만지며 위로하는 순간에 차인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차인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평생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어쩌면 가장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진 않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곳에 매일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는 그 사람 옆에 혹시나 예수님이 계시진 않을까요? 지난 1년간 우리 더복교회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어쩌면 이 분명한 방향성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규모가 있는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은혜가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특성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다들 사역자셨으니까. 그 너무나 오랜 시간 교회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과 많은 예배를 허락하시기보다는 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어져도 보고 깨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살아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의미 없는 대제사장들로 우리가 남지 않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방인인 듯 하나 하늘의 초대에 반응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더복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